오늘 큐티 말씀은 느헤미야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르월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하나니와 두어 사람으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듣게 됩니다. 큰 환난, 능욕이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다사스다 제20년 니산월 그러니까 기슬르월에 형편을 들었는데 그때는 11월에서 12월쯤이고 그리고 니산월은 3, 4월 즉 4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릴 때 수심과 근심 있는 것을 왕이 보고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조상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으니 어찌 수심이 없겠느냐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또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기한을 정하고 용납하는 조서와 제목을 요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가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3일 만에 밤에 몇 사람과 나가서 성벽을 살펴보고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일을 하게 하려는데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업신여기고 비웃어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는 아무 기업 권리 기억되는 바가 없다 라는 말로 일축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 일을 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형편을 듣고는 마음이 무거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던 중 4개월 만에 왕의 후원을 입고 성 건축을 시작하려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이방 땅에서 일을 하는 자가 본국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프고 뭔가 도울 일이 없나 생각하고 물질로나마 도울 정도의 계획은 할 수 있겠으나 느헤미야처럼 4개월 동안이나 마음 아파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 일을 하려고 하기는 특히나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기에 더욱 쉽지 않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기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처음에 듣고 아파하다가 희미해졌다면 얼굴에 수심도 없었겠으나 구체적인 계획, 일정, 필요한 제목, 여정이 필요한 조서를 세워가고 있는 것은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을 수 없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이 아무리 좋은 뜻의 일이라 할지라도 방해자, 대적자, 즉 기존의 이익을 누리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치 않는 자가 있기 마련이니 이것은 이런 겉으로의 방해는 그냥 당연한 것이고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내부의 문제나 또 개인적인 사정 등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감사한 것이고 생기더라도 미리 대비를 하고 있으면 덜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일이 마무리되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시작도 신중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끝까지 또한 밀고 나가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영역 안에서 도울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직접 가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또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다 도움을 얻고 후원을 받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러 왔을 때 그 일을 원치 않는 대적자로 인해서 오히려 왕보다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왕과 비교되지 않는 일반인의 그런 방해가 실질적으로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병은 수술해서 정말 나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만 작은 가시들은 오히려 더 신경을 쓰이게 하고 크게 큰 병은 아니지만 작게 소소하게 거슬리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황폐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특히나 아무리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또 기도로 준비한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원치 않는 그런 대적자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것은 그냥 1차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또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또는 나 자신 스스로가 어떤 그 일에 걸림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그런 결심들은 없어지고 정말 시작하지도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결과로 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런 외부의 방해는 1차적으로 당연하지만 내부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방해나 또 나 스스로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또한 염두에 둠으로써 그런 일이 또 생길더라도 또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기까지 인내로써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그런 한 날로서 제 스스로가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깨어서 조심히 살피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믿음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